오늘은 가톨릭 교회가 지내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에 따라 초기 교회부터 이어져 온 신앙 고백에서 시작됐는데요. 1334년 교황 요한 22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전례력에 포함됐고 1910년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대축일로 선포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말, 참으로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3항은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세 하느님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위격들은 신성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지요. 이 삼위는 서로 동일하고 동일하게 영원하고 전능하십니다. 각 위격은 서로 다른 역할과 활동을 통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파견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4항은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바라시는 분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자유로이 당신의 복된 생명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서 직접 나온 것이죠.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하느님의 세 위격의 공동 작업이며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느님의 인류 구원 업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거나 말씀, 영, 지혜라는 이름으로 하느님을 지칭하며 삼위일체의 계시를 준비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당부하신 말씀에서 삼위의 신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회화의 거장인 안토니오 데 페레다의 숨겨진 걸작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진 이 작품은 가로 230.5cm, 세로 143cm의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그림은 원래 더 큰 규모였으며 대형 재단화에 최상단을 장식했던 부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데 페레다는 1611년 스페인 말라돌리드에서 태어나 1678년 마드리드에서 생을 마감한 화가입니다. 그는 스페인 황금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벨라스케스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상당히 다른 화풍을 구사했습니다. 페레다는 특히 정물화와 종교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사실적인 묘사와 극적인 명암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스페인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17세기 스페인은 정치적으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지만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시글로 데 오로, 즉 황금시대라고 부르죠. 페레다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종교적 신앙과 현실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한 독특한 화풍을 완성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진다는 신학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이 주제는 하느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며 성령은 보통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페레다의 삼위일체는 이러한 전통적 도상학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그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법은 인물들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애로우면서도 슬픈 표정,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낀 고통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전체를 감싸는 성령 빛의 표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작품이 원래 대형 재단화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단화는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상단에 위치했던 삼위일체는 전체 재단화에 신학적 메시지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페레다의 회화 기법을 살펴보면 그는 카라바조로부터 전해진 테네브리즘, 즉 극적인 명암법을 스페인적인 정서와 결합시켰습니다. 강렬한 빛과 깊은 어둠의 대비를 통해 신성함과 인간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의 기법은 당시 스페인 바로크 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페레다는 색채의 사용에서도 뛰어난 감각을 보였는데요. 붉은색과 푸른색을 중심으로 한 그의 색채 구성은 종교적 숭고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어냅니다. 특히 옷자락의 주름처리나 살색의 표현에서 보이는 섬세함은 그의 뛰어난 기법적 완성도를 증명합니다. 페레다는 이 작품을 통해 신성과 인성, 영원과 시간, 슬픔과 구원이라는 대립하는 개념들을 하나의 화면 안에서 조화롭게 통합해냈습니다. 오늘 안토니오 데 페레다의 그림을 보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를 기억해 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1년 삼위일체 대축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하느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느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신 한 비록 유일하고 한 분이시지만 고독하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친교를 이루십니다. 교황님은 또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자께서도 성부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분들 상호 간의 사랑이 바로 성령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성삼위의 완전한 사랑의 일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